8월 13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와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아직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모습은 그 유명한 1000번제입니다. 우리는 1000번제를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1000번제 하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번제가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건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너 내게 말해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나한테 말해봐. 근데 우리는 꿈 꾸면 악몽 많이 꾸고 쫓기는 꿈 많이 꾸고 막 꿈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 때문에 힘겨워하는 일 겪고 그래서 꿈에서 시달리고 나면은 오히려 안도할 정도로.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말해라.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야 진짜 나도 이런 꿈 좀 꾸고 싶다. 솔로몬 진짜 행복하겠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각도로 조금 보면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거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이 솔로몬이 구하는 게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저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은 심이 많아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원하는 것은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작은 자이고 내게 맡겨진 백성은 너무 많아서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들을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은 옳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너 뭘 구하느냐 얘기하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대답이 나오는 건 즉시 아마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즉시 나올 겁니다. 만약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 잡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재정으로 힘겨워한다면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제 질병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고민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재판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솔로몬의 온통 관심과 생각과 기도의 제목이 내가 이 백성 어떻게 잘 다스릴까? 나는 부족한데 내가 이 백성 어떻게 다스릴까? 이게 모든 관심사였다는 거죠.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최고의 고민거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묻자 자기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백성 잘 다스리게, 나는 연약하고 작은 자니까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지혜 달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솔로몬에게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기뻐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자세히 부연 설명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것 구하지 않은 것 내가 그걸 귀하게 본다. 장수를 구하고 부요함을 구하지 않은 그 마음, 네 백성에게 지혜롭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난 그걸 기뻐한다. 난 그걸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그때 만약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성품을 바꿔주세요. 내 입술에 말하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가 늘 죄짓는 어떤 나의 그 성품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못하게 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와 같은 것이 안에 적용이 되질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부분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왕이 말하면 다 통하는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로 여기고 자기가 지혜로울 수 있게. 우리도 나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내 성품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부요함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요함.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된 겁니다. 참 도전되죠. 우리는 눈앞의 것만 알고서 눈앞의 것만 구하려고 하는데 그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도전이 되죠. 이게 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꿈인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구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여러분 마음 안에 늘 고민하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그 귀한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술, 혈기,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도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또 그 위에 축복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것에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가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